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에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셈 본문을 잘 종합해서 보면 이 사람은 노인이 아니라 청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관원이다.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청년은 이 세대, 지금 이 세대로 따진다면 굉장히 잘 나가는 4세대 리더, 굉장히 촉망받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한 몸에 모으고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대에서 우리가 이 친구를 만났다면 역시나 흠잡을 데 없는 1등 신랑감이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청년이고 잘 나가는 사람이고 부자인데다가 인격적으로도 겸손하고 거기에다가 율법을 정확하게 다 지킬 수 있는 아주 성실하고 근검절약하는 그렇게 아주 훌륭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오늘 고민이 한 가지 있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가 했던 고민들은 우리 안에서 또 역시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고민들입니다. 그가 겉에서 볼 때는 아무런 문제 없는 훌륭한 리더이자 정말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젊지만 젊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도 많고 생긴 것도 잘생겼겠죠. 정말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에게 한 가지의 고민은 구원에 대한, 영생에 대한 고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하지만 우리가 다 이미 본문을 읽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영생을 받지 못합니다. 영생을 붙들지 못합니다. 그런 큰 문제들이 또한 사실 우리 주변에 또 우리 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보이는 모습은 참 선합니다.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성실해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굉장한 슬픔과 걱정과 염려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이고 싶어 하지 않고 그것을 보이는 것이 좋지 않다고 여깁니다. 제가 참으로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저희 모교 담임 목사님을 뵈면서 참 힘들었던 것은 저의 외모만 보시고 정말 저를 착하고 성실하고 늘 그렇게 인성이처럼만 하면 좋겠다라고 모든 청년들에게 이야기하였던 것이 저는 너무 부끄러워서 숨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겉모습은 착해 보이죠? 네, 착해 보이고 뭐든지 뭐 하면 이렇게 성실하게 할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보이시나 봐요. 그런데 저는 사실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너무 하기도 싫을 때도 많았고 교회 가기 싫어 죽겠는데 그래도 이 책임감이라는 게 좀 있어서 안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나가서 목사님 말씀 들어서 벅벅 졸고 그러면서 또 그냥 예배 끝나면 집에 오고 예배 때 무엇을 했는지도 기억도 안 나면서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그냥 교회만 열심히 나갔다는 이유만으로 목사님께서 저를 칭찬해 주실 때 참으로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의 문제는 단순하게 한 청년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 아니 좀 여러 번 느꼈던 내 안에 나를 두고 또 다른 나의 모습을 남에게 보여줘야만 하면서 살아가야만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심지어는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내 안에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분노와 풀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풀어지는 척, 용서하는 척 혹시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과 대화한 후에 한 가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 생깁니다. 그것은 내 안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 삶의 초점이 무엇인지,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았다는 것이죠. 그것은 돈이었습니다. 그 돈이 그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였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초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초점 없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그것을 얻을 수 있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편안할 수는 있습니다. 남들과 부딪히지는 않을 수 있어요. 전도한다고 해서 남들에게 따가운 시선을 받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이야기는 들을 수 있어요. 저분은 참 성실하시고 정말 직분자가 될 만하시고 정말 존경받을 만한 이야기는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 인생의 결과까지 그것이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인생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그 죽음 뒤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직 예수를 믿는 자만이 천국에 갑니다. 그 영생에 대한 생각들을 다 가지고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 삶의 초점은 그 영생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정말 중요한 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좋게 잘 보이고 사람들과 함께 잘 지내는 것에 있다는 것이에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분명한 초점을 가져야만 합니다. 정말 예배를 계속 드리는 데 있어서 나는 한 번쯤은 여행을 가야 되지 않나. 기도하는 데 가운데 있어서 기도하는 시간인데 친구들과의 노는 것, 그것들이 항상 우리 안에서 갈등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인생이 바로 그냥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자동차를 사러 가셨다면 분명히 자동차를 판매하려고 하는 매니저를 만나실 겁니다. 그 매니저와 만나면 그 매니저가 어떻게 말을 할까요? 이거 사시면 좋고 안 사셔도 괜찮고요. 저희 차는 좋긴 한데 혼다차 좋긴 한데 도요타도 좋아요. 그렇게 얘기합니까? 설마 그렇게 얘기하면서 차를 팔까요? 그렇게 만약에 이야기하면서 차를 판다면 아마 그 사람은 진작에 잘릴 것입니다. 자기가 파는 차가 최고 좋은 차고 어떻게든 가격 잘 맞춰드릴게요. 론 잘 받아드릴게요. 그 사람의 목표는 뭐냐면 차를 사러 온 사람에게 차를 파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초점을 잘못 잡으면 자꾸만 내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정말로 내 안에서 무엇을 향해서 집중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사실 명확하게 붙들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한 이 청년은 젊은 나이에 돈을 많이 벌었을 수도 있고요, 많은 유산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삶을, 그 여유가 있는 삶, 쉴 때 쉴 수 있는 삶, 여행 가고 싶을 때 여행 갈 수 있는 삶, 우리 이민자들의 꿈이죠. 한국 가고 싶을 때 한국 가고 싶은 삶, 어디 가고 싶을 때 가서 여행을 누리고 오고 싶은 삶, 너무 좋습니다. 그가 원한 것은요, 자신의 부 안에 구원이었습니다. 자신의 부를 두고 구원을 함께 가지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구원의 가치를, 구원의 초점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초점을 분명히 잡고 거기에 집중해야만 그 뒤에, 구원 뒤에 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요, 어떤 마음이 가장 먼저 듭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것 중에 내 안에 넘치는 기쁨이 생겨요. 평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많이 이제 기도도 하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 받으시고 돌아가실 때 정말 어느 때는 정말 성령님께서 충만한 은혜 가운데 주실 때면 모든 게 다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 바로 그러한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평화가 오는 것이, 구원을 받게 되면 오는 것이, 그게 하늘의 원리예요. 그런데 내 안에 참된 평화가 없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구원에 대한 문제를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혹시 나는 내 우선순위를 두면서 하나님, 이것도 하고 싶고
조금 더 해주시면 안 돼요? 이왕 하실 거 주님, 이왕 복 주실 거 저 이것도 하면서 이걸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지 못했어요. 어떻게 갔습니까? 옛날 옛 성경으로는 뽕나무 위에, 그리고 지금 성경은 돌 감람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멀찌감치 예수님을 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늘에 눈이 달린 것도 아니셨는데 다 아셨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자 삭개오가 했던 반응이 이러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언제 삭개오야 너가 네 돈을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면 내가 너희 집 유하할게 하셨나요? 아닙니다. 그냥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라고 말하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삭개오가 나무에서 손살같이 내려와서 자기가 왜 나무 위에 올라가 조용히 보고 있었는지 생각도 안 했습니다. 왜 그렇게 조용히 보고 있었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거든요.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불편했거든요. 내가 왜 그런 시선을 방해해야 되고 내가 왜 그런 상황을 만나야 되는지 싫었거든요. 그래서 몰래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내려와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듣는 앞에서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고 재밌는 것은 예수님이 그 다음 하신 말씀이에요. 그것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가 자신의 가진 것들을 아낌없이 내려놓으니까 자신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 내가 이제는 그 우선순위를 버리고 주님이라는 그 예수님을 바로 내 우선순위로 모시겠습니다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구원이 오늘 너와 너희 집에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가치를 쉽게 보지 마십시오. 구원은 물론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구원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구원의 가치는 그렇게 단순하고 심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 구원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죽어야만 우리에게 줄 수 있었던 엄청난 가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아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살면서 그것들을 붙들고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내려놓고 예수님이 나의 중요한 가치십니다 라고 고백한 삭개오에게 참된 평안이, 하늘의 평안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청년은 삭개오보다 사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훨씬 더 존경받을 만하고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어디서든지 참 괜찮은 사람이라 여길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나와서 물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그 자신감은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에서 나왔어요. 그 자신감은 자신의 부에 있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자신보다 괜찮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보다 뭔가 괜찮아 보인 것 같은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구원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지만 우리가 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하는 것은 우리 역시 그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가리는 사람이고요. 우리 안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은 우선순위가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누가 자신이 완벽하고 아무 문제 없다고 말하실 수 있는, 자신감 있게 말하실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시면 아무도 없으시죠. 그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카페를 했을 때 비즈니스가 참 힘들다고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장사가 잘 돼도 너무 잘 되는 척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장사를 좀 못하고 장사가 좀 안 돼도 장사가 안 되는 척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 그렇게 주변에서 얘기를 하는 거여서 왜 그런가 생각해봤더니 너무 저희는 솔직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돌아보고 생각해보니까 안 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 가게는 뭐가 맛이 없나 보다, 뭐가 안 되나 보다, 무슨 안 될 이유가 있나 보다 하고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했습니다. 솔직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근처에 이제 한국 카페를 훨씬 저희보다 크게 하시는 사장님이 있으셨는데 저희 카페에 오셨어요. 본인 카페도 바쁘실 텐데도 저희 카페에 오셔가지고 저랑 이야기를 나누시기 원했습니다. 얘기하다가 보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장사는 너무 잘 됩니다. 장사는 너무 잘 되고 오히려 저희 손님이 거기로 가버려가지고 마음이 아팠는데 너무 잘 되시는데 힘들다고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저희는 사장님의 반만 팔아도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소리 하고 계시냐고.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참 제가 연약하구나. 그 앞에서는 웃고 사장님을 위로해드린다고 위로했지만 그건 위로가 아니었는데 제 자신이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함을 보이면서도 그렇지 않게 보여야 하는 것이 비즈니스고 이 세상의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이 참 어쩌면 저에게 복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면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참 너무 힘들구나. 그런데 또다시 제가 교회에 와서 느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만 합니까? 였어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바라보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은 이런데 교회 안에서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면 이 괴리감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였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의 능력으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스스로 가면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안 쓴다 말하고 저는 가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실은 그 사람 마음속에도 자신이 못 보이는 가면을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가면을 안 쓰면 관계에서 계속 부딪히고 문제가 터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면을 또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관용하게 되고 그 죄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내가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 괴리감을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내가 할 수 없구나. 내가 할 수 없구나 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자꾸 이야기합니다. 더 좋은 환경이 필요해. 더 좋은 차가 필요해. 더 좋은 집이 필요해. 더 좋은 자녀들이 더 잘 됐으면 좋겠다. More, better. 모든 것들이 자꾸만 커지다는 것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더 많아졌을 때, 예전보다 더 많아졌을 때 내가 행복한가? 예전보다 조금 더 좋은 차를 탔을 때 진짜 행복하던가요? 혹시 지금 조금 부족했어도, 조금 어려웠어도, 혹시 집안에서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자녀들과 또한 가족과 함께 깔깔대며 웃으며 식사하셨던 때가 있었지 않으셨나요? 17절에 이 부자 청년은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16절에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생은요, 무엇을 해야만, 어떤 선한 일을 해야만 얻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 질문했다는 거예요. 질문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게 영생을 주십시오라고, 영생에 주시는 권한은 주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하는데, 이 청년은 여전히 자신의 살아왔던 그 삶의
과거를 통해서 항상 무엇을 해야 얻는다는 것은 세상의 이치를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또 오늘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묻는다는 것이에요. 주님,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봉사해야 합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또 해야 합니까? 주님,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주님을 정말 삶으로 영접하고 그 안에서 행복해하면 that's it. 하나님이 제일 행복해 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벌써 10월달 아니겠습니까? 12월이 되면 벌써부터 내년에 내가 안 해야지. 이제 내가 그만해야지. 내가 이제 내려놔야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기쁨 때문에 하는 것이지 이것을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처음에 이것을 하시려고 할 때 어쩌면 목사님의 권유로, 선한 권유로, 기도하심에 따른 권유로 시작하셨을지 모르나 저는 그 시작과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어서 내가 한번 그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다라고 고백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눈높이에서 답을 해주십니다. 그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절입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되게 있으리라. 네가 무언가를 하고자 하느냐? 선한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느냐? 그래, 내가 알려주마. 그 선한 일이라는 것은 네 안에 갖고 있는 우월감, 네 안에 갖고 있는 자신감, 네 안에 갖고 있는 네가 자랑스러워하는 바로 그거 한번 버리고 와라. 저는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별로 가진 게 없어서 하나님, 그럼요, 충분히 버릴 수 있습니다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로 부요함이거나 어떤 부분 속에서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이 말씀을 사실 보면서 이것이 어쩌면 크리스찬이 되는 롤모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 말씀을 불편해합니다. 근데 저는 예수 믿으면 모든 물질을 버리고 모든 물질을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써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물질을 다 버려야 되고 헌금 다 해야 되고 진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구걸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물고기 뱃속에서 은하를 꺼내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돌을 금으로 못 만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한테 구걸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받으시냐면 우리 안에 있는 삶의 중심,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그러하외다, 내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이 청년은 무언가를 자꾸만 하려고 했습니다. 무언가를 해야만 자기가 구원받고, 무언가를 하면 내가 이제는 직분자가 되겠지, 내가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겠지. 그러고 나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장로가 되시고 나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스스로에게 물었던 거예요. 인성아, 너가 목사 되고 나면 무엇을 하기 원하냐? 제 꿈이 목사였으니까 한국 나이로 33살에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되고 저한테 묻게 되더라고요. 너 뭐 하고 싶니? 꿈을 이루었는데 뭘 하고 싶니? 제가 그 고민에서 계속 깊은 고민 속에 있으면서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은 네 마음속에 있는 완벽주의를 버리라는 거였어요. 네 안에 있는 너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날 위해 포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은요, 정죄할 때 특징이 있습니다. 정죄를 사람들에게 서로 할 때 특징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성적인 정죄함이 없고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깨끗하다면 그러지 못한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정죄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돈에 대해서 굉장히 클리어하고 그 부분에서 문제가 없고 죄의식이 없다면 돈으로 인해서 어떤 부분에 연약함을 보이고 세금 문제에서 문제를 보이는 사람을 만나면 정죄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아무리 그래도 그럴 수 없지. 크리스찬이 그러면 안 되지. 집사가 그러면 안 되지. 장로가 그러면 안 되지.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 얘기예요. 사람이 이상한 것이요, 자기가 어떤 행위로 어느 부분은 깨끗하다고 여기면 참 이상하게 반대 부분에서 반드시 그런 부분이 생겨납니다. 그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을 죄된 존재로 만들고, 아니 그것 자체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해결의 시작이 무엇이냐면 내려놓는 거예요. 동남아시아에서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렁박이라고 이렇게 앞에 작고 이렇게 뒤에 커가지고 안에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물도 마시고 뭐 하는 박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박에다가 바나나를 몇 개 들고 모자를 쓰고 원숭이들이 살고 있는 나무 밑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주렁박 안에 바나나를 넣어요. 하나를 딱 넣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를 손을 넣어서 빼서 까서 먹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서 원숭이들이 다 보고 있죠. 다 보고 있습니다. 이 원숭이들이 똑똑해서 원숭이를 잡을 수 있는 건데 딱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 주렁박에다가 바나나를 2-3개를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조금 옆에 놔두고 조금 떨어져요, 일부러. 그리고 나무 밑에서 모자를 쓰고 자는 척을 합니다. 그럼 원숭이가 가만히 보다가 내려오죠. 그리고 주렁박에 안에다 손을 쑥 넣습니다. 바로 그때가 중요한데, 그때 갑자기 헛기침을 빡 하면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원숭이가 깜짝 놀라서 나무 위로 빡 올라가려고 하는데 한 손은 주렁박을 달려있으니까 올라가지 못하고 잡히게 되는 것이죠. 바나나 하나 먹겠다고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손에 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손에 쥔 것이,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또 무엇입니까?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고민하며 우리는 힘들어하고 있을 이 문제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답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간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깜짝 놀라서 그럼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말은 어떻게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갑니까?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려고 노력할 필요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괜히 노력하지 마십시오. 괜히 그거 갖고 고민하고 씨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주님만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끊임없이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예배에 나온 것이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 저녁에 피곤한데도 일 마치시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나의 생명 되시고 다시 한번 그 주님이 나의 구원 되심을, 나에게 영생 주시는 분이심을 명확하게 알고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착해지려 하는 것보다 부족하고 약한 것이 나의 모습임을 인정하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요, 스스로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주님 앞에 초점을 두르게 되어 있습니다. 참 어려운 것은요, 착한 성품을 가진 사람일수록, 성실한 성품을 가진 사람일수록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본인이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 청년과 같았습니다. 제가 이것을 깨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런 감동이 없는데도 저는 책임감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볼 때는 성실했고 정말 괜찮은 청년, 괜찮은 신학생이었지만 제 안에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러운 죄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안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자유함을 얻고 내가 무엇을 해야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냥 날 사랑해 주시는 것이구나, 그 은혜를 깨닫고 났을 때는 더 이상 나에게 죄의 억눌림이 아닌 예수가,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했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해야만 합니다. 오직 구원은 나의 능력에 있지 아니하고 나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를 싣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는 것은요, 그래서 내 의지만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세리의 고백, 주님, 내가 드릴 것이 2 랩돈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거라도 받아주십시오 라고 말해드렸던 그 귀한 손길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더 큰 행위, 더 많은 봉사, 더 많은 일이 아닌 바로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십자가 달려 죽으신 주님만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라고 고백하며 everyday, 날마다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고 오늘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복을 받으며 살다가 이 귀하고 복된 소식 계속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그리스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교회되게 하셔서 모인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다시 한번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떤 행위로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행위가 우리를 구원받게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와 사랑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구원받게 했다는 사실을 하나님 다시 한번 뼛속 깊이 새기며 우리 마음에 새기며 주님 돌아가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 참된 평화와 기쁨 주시고, 하나님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만 짐과 무게만을 주며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하나님 힘들고 고민만 줍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받게 되는 참된 하늘의 평안을 통하여서 가정에서 하나님 회복이 되고 일터에서 회복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곳에서 주의 은혜로 회복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하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